그 예수님의 요구하신 것이 큽니다. 하이 스탠다드, 하이 콜링을 주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그 하이 스탠다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하이 콜링에 대한 그 비전을 보게 하셔서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서 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그것이 참 쉽지가 않죠. 뭐 죽을 고비도 많이 남기고 또 매도 많이 맞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뽑아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일을 다 마치고 그다음에 순교를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비전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꾸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물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실수가 있어요. 오차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 타이밍에 맞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조금씩 이렇게 트위킹이라고 하죠. 트위킹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그 포지션 안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 4월 20일 날 미국 떠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가고 그다음에 또 일본을 가고 그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터키를 갔다가 터키에서 이제 나이지리아 케냐를 갔다가 거기서 루안다를 갔다가 다시 또 케냐 갔다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여기 토요일 날 새벽에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 식구를 같이 다니면서 이거 보게 하시면서 그 깨닫게 하신 것이 그 선교지죠. 참 옛날에 영국에서 아프리카 한 번 가려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해서 몇 달씩 가서 그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힘들게 고생하고 가서 그곳에서 그 언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 풍토를 익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말을 가리키고 또 그다음에 그 말들 그들의 말을 배우고 해서 이제 복음을 심는 그런 작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엄청 힘들고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가고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성령께서 엄청 급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됐던 영국에서 또 스코틀랜드에서 그다음에 그 웨일스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인도로 처음에 파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로 파송하고 중국으로 파송하고 했던 이런 해서 그 선교의 패턴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이후에 미국이 이제 또 맡아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 중동 지역으로 많이 파송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패턴이 비슷했어요. 패턴이 선교사님들이 거의 한 150년, 200년 동안의 패턴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 사람들하고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옛날에 한국에 왔던 미국 선교사님들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그 언어를 익히고 음식을 익히고 그다음에 같이 친해지고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트하는 이제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 했죠. 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열매들을 맺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하이 콜링에 대한 이것을 깨닫고 따라오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움직이게 했어요. 빨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여기 이 시대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치우고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그 뭐죠? 차별대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제대로 알고 따르면 엄청 사랑해 주셔서 굉장히 아주 높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물론 때로는 아주 잘못 갈 때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쳐서 그래서 들어오게 하긴 하세요. 그런데 정말 많은 그 방향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거기에 맞게끔 따라오면은 주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고 막 푸시해서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막하세요. 이 하나님의 그 하이 콜링에 대한 스탠다드를 이걸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영원한 포지션에 대해서 그때 나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높이 푸시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지금 잘못 그게 전파돼서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자꾸 고집을 피게 하는 것을 자꾸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침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신 것에 내가 예민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 영분별을 해서 그래서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 끝까지라는 것이 굉장히 이 단어가 중요한데 주님은 가다가 방향을 확 틀 수가 있어요. 내가 내 고집대로 계속 이걸 알았으니까 이렇게만 가야 되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그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방향으로 옮겨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순종하고 따라야 돼.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채널이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죠,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애니 간사님들 다 훈련을 받아서 다 아시겠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하고 그렇게 같이 포커스가 맞춘 거죠. 그래서 그 포커스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시는 그 장갑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가 장갑의 그 안에 이렇게 맞춰드리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장갑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더 얘기를 해서 제가 자꾸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깨닫느냐 터키에 갔을 때 터키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정정석 목사님 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스탄불에 가서 그래서 이스탄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즈미르라고 남쪽으로 한 500km 떨어진 데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서머나인데 서머나 고생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핍박 많이 받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그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카비 거기서 순교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까지 가서 거기서 또 이제 그 YWAM 선교사님 만나서 다시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에베소를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차를 타고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는데 일부러 우리가 차를 타고 멀리 가고 또 오면서 차 안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정승 목사님을 왜 이 시대에 터키를 부르셨을까? 요르단에 잘 있었는데 왜 터키를 옮기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을까 하는 것은 제가 많이 같이 나눴어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의 마지막 때에 그 예언에 다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8장이나 또 시편 83편이나 또 이사야서 하반기에 아랍 국가들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또 에레미야서에서 나온 말씀
또 에스겔서에서 하는 말씀 전부 다 터키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그 바둑을 두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차 안에서 같이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굉장히 내가 왜 여기 왔나? 내가 요르단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하고 많은 생각도 났었는데 이제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재충전이 됐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내가 이제 더 힘을 내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곳에 그 터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마지막 때에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곳에 터키의 지금 수상인지 뭐 대통령인지 엘도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옛날에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민들이 아주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오토만 제국의 투르크 제국에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칼리파트의 그 주인이 이제 엘도반이고 엘도반이 온 아랍 국가를 통일한다. 지금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뭐 거기 국회가 전체가 다 하나 되고 그러니까 물론 야당들은 그것도 반대하지만은 지금 국민들의 그 엘도반에 대한 그 기대와 그다음에 그 순종들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터키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그 순서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제 그 시대의 사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사인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터키에서 있는 그 성에서 그것도 여기 오면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셔서 그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학대를 받고 그리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숨어서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터키 사람들, 터키 크리스천들. 그런데 그 터키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옛날 그 비잔틴 그 후예들서부터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쭉 태어나다가 마치 이티오피아의 그 카프틱 크리스천들이 계속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다가 최근에 주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해서 완전히 변화돼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그 터키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시대의 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터키에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그 터키 사람들하고 터키 원주민들이죠. 터키 크리스천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한국 선교사님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계획이 뭐냐는 거죠. 그냥 가서 옛날 그 크리스천, 옛날 그 선교사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기 원하냐?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거기 그 현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뭐 잘못된 건가? 아니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이제는 익스텐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 터키에는 지금 터키 그 오토만 터키의 그 자랑스러운 자기네들의 그 정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쿠르드족이 있어요. 쿠르드족이 한 120만 명 됩니다. 이 쿠르드족은 아까 그 다니엘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 다 통치했죠. 그 바벨론 왕 때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자기 다리오 왕이
그들을 이끌고 가던 그 메대 족속이라고 있어요. 이 메대 족속. 메대 족속의 후예가 바로 쿠르족입니다. 근데 이 쿠르족이 그 이라크 북쪽에 그쪽에 있다가 사담 후세인 왕 때 엄청나게 그 순위파한 데서 그 핍박을 당해서 자기네들 그 WMD 그 새로운 화학 무기 이런 거 그 실습하는 그 재료로 쿠르족을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물론 그 시아파 사람들 많이 죽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요르단으로 많이 도망갔습니다. 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로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쿠르족이 지금 이스라엘 이라크 북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란 쪽으로 넘어가고 시리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터키로 넘어가고 레바논 쪽으로 넘어간 그런 이제 그 시초가 됐죠. 이게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디아스포라가 돼서 좀 다 퍼져나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나라도 없이 그렇게 이제 그 이방 땅에서 정착을 해가면서 사는데 자기네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그 지금 그 소망이 있어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왕의 포로가 돼서 그래서 거기서 그 70년 동안 포로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을 사모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 그 메대의 후예인 그 쿠르족들은 언젠가는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러한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터키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공통적으로 있어요. 지금 그 모슬렘들 중에서 지금 수니하고 시아이트가 제일 그 주 종파인데 그런데 거기에 부과해서 지금 그 쿠르족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쿠르족에게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콜디스탄이라고 하죠. 콜디스탄. 그 이라크 북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는 라디칼 모슬렘보다는 크리스찬이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들 미셔너리들이 가서 가난하게 사는 그 아이들에게 신발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뭐 칫솔 치약 갖다 주고 거기다가 이제 복음 메시지 그 아랍말로 된 복음 메시지를 넣어서 다시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한 것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고 사역하는 그 미국 월드 컴패션이라고 하는 사역하는 것을 한 10몇 년 동안 쭉 같이 이렇게 또 팔로우해가면서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그들이 주로 거길 가서 많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 쿠르족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것을 우리 족속들에게 가서 전하겠다. 우리 족속 같은 쿠르족에게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리고 천국을 가야겠다. 알라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그 사람들이 이게 열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마지막 때 특히 그 터키족에 터키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쿠르족이 있는 그 아랍 국가들의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부르심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쿠르족들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이들에게 제자를 만들어서 놓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르치면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11 제자가 돼서 자기네들에게 가는 그런 그 비전을 주님께서 제게 그걸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걸 제가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가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터키에 시리아 난민들이 거기 또 한 10만 명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시스 때문에 시리아 북쪽이 바로 터키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시리아 북쪽에 있는 그 도시들이 아이시스에 의해서 전부 다 점령이 되고 죽이고 하니까 전부 다 피난 나와서 이제 지금 터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전부 다들 뭐 돈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다가 학교방 같은 거 이렇게 지어서 거기서들 자고 그래요. 굉장히 참 비참하게 삽니다. 근데 이 비참한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그 쿠르족들이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가서 뭐 난민 구원한다, 그 피난민들 구원해주는 그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제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 도와주는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심령이 제일 가난해졌을 때 항상 힘들고 피곤하고 외롭고 그다음에 고달프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제일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그 터키 남쪽과 그다음에 그 레바논과 시리아와 그다음에 이란으로 연결되는 그쪽에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그 트래디셔널한 그런 미션work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거기에 대한 연결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럼 터키만 그러고 딴 데는 어떠냐?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나이제리아 그다음에 루안다에서 또 이용 선생님 만나고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거기는 모슬렘이나 뭐 무슨 이 크루족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거기들은 또 하나의 또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게 또 옛날처럼 같이 가서 교회 세우고 뭐 사람들 말 가리키고 하는 이것은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이 콜링에 대한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높은 그런 디멘션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때 이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루안다에 하나님이 거기 지금 한국에서 좀 많은 프로젝트 들어갔죠. 뭐 코이카 이거를 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돕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정부 차원을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구체적인 것, 진짜 그 루안다에서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주로 뭐 IT 또 그다음에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돈을 엄청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루안다나 그 지역 탄자니아, 케냐에 그런 많은 정부의 페이버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훨씬 더 앞을 내다보시고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는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신 1차 산업의 그 베이스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산업이 뭡니까? 1차 산업. 농업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전쟁은 식량 전쟁입니다.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기 변화 있죠. 일기 변화. 지금 extreme weather change 그렇게 계속 지금 그걸 내세워서 추운 데는 엄청 춥고 드라이한 데는 엄청 드라이하고 더운 데는 다 더워서 그냥 농작물을 다 말로 죽이게 하는 지금 그런 것이 이게 천기 하늘의 탓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왜 하시느냐? 깨어있는 사람들을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고편. 그거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냥 신문하고 뉴스 보고서 뭐 그렇구나 하고서 우리 집에만 괜찮으면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시대의 사인을 보여줍니다. 시대의 사인. 여러 가지 사인들이 주께서 막 보여줬어요. 지금요 작년 10월 달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그 새노래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새노래 교회는 화요일마다 화요일 저녁에 이제 많은 다른 그 외부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그 새노래 교회를 한 5년 전인가 그 인천 마가의 다락방 그 박보영 목사님 계시는데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집회를 하고 끝났는데 누가 나를 데리고 그 새노래 교회 갔어요. 나는 어느 교회 이름인지도 모르고 갔는데요. 옛날에 도남동 그 태국당 빵집에 있는 그 근처 밑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 교회더라고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때 미국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근데 작년 가을에 누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거길 꼭 좀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봤더니 거기 오는 사람들이 똑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번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나는 화요일만 갔으니까 화요일날 그 사람들은 안 오니까 이제 다른 이제 그 성도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거기 목사님, 사모님한테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그 컨택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제가 여기 하루 더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연락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때 한 6명이 모였습니다. 뉴욕에서도 한 목사님 모시고 그 잘하는 데이비드 참 그 형제도 오고 또 김성욱 기자 그분도 오고 또 인천에서도 목사님도 오시고 그때 한 6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왜 여기 모인가 하는 그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말 나는 알지도 못하고 다시 와서 이제 집회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연합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와서 한번 전하고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부르면 또 가서 전하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각기 전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가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 마지막 때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다 그것을 수고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다 어그리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연합 집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매달 마지막 월요일 날 저녁 5시인가 5시 반인가 그때 9월 시간 맞춰서 이제 그 연합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춰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그런 집회를 마치고 이제 저는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매월 마지막 월요일 날 이제 그 새누리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연합 집회가 금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쭉 연합으로 그 집회를 했습니다. 그 제목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제목을 했는데 근데 그 밑에 그 공통 분모, common denomination 이것이 전부 다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공통점이 돼서 그래서 이것을 다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생긴 이후로 새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그걸 통해서 그 교회는 그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서 그걸 사람들이 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에서 이게 이제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이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5월달에 그 일본 고베에서 거기서 그 재팬 게더링이라는 그런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 깨어있는 교회들, 그다음에 중국의 그 언더그라운드 처치, 그다음에 리더들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또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고베 컨벤션 그 센터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연합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그 목적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그 부담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계속 찬양하면서 또 성령께서 메시지 주시면 같이 또 나누고 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
저 아들하고 저거 둘이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 하나님이 그 prophetic sign들을 또 prophetic한 word를 많이 주셔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젓가락을 쓰는 세 나라. 그래서 이 일본과 중국과 한국 이 세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무엇에 쓰시냐? 하나님의 복음이 이 아랍을 통과하는, 아랍을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게 된 거죠. 물론 그런 메시지는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젓가락을 쓰는 세 나라가 어떻게 이것을 합하냐? 지금 외교적으로 뭐 사람들이 서로 싫어하고 또 때문에 뭐 중국은 또 저 생각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싫어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싫어하고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같이 연합할 수가 되는 거죠. 마지막 때 깨어있는 그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그 많은 그 테스티모니를 뭐 거기서 같이 쉐어하고 그랬는데 놀라운 그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중국에서 26년 동안 감옥소에 있던 사람이 그냥 바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 출감이 됐어요. 그런데 출감이 됐는데 이제 중국에서 여권을 받아야지. 근데 안 내주는 거죠. 이 워낙 이게 중범죄로 복음을 전하다가 중범죄로 걸려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 중국 여권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또 일본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일본이 그것도 쉽게 내주냐. 요주 인물로 찍혔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시작하는 그날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젓가락을 쓰는 세 나라인데 근데 지금 한국이 분단이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이 남한만 쓰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북한을 같이 들어 쓰시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 지금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북한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훨씬 더 순수하고 더 그들 기도가 더 간절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한국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를 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비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남한은 지금 너무 too fat to move 움직이기에 너무 지금 비대해져서 그래서 지금 이게 다른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큰 교회 이런 것들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 attachment가 없는 그러한 다 내려놓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연결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남북한을 이 통일을 일찍 못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고자 자꾸 시간을 더 익스텐드 해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보질 못하고 계속 지금 내 교회 크게 하는 거 이것만 지금 점점 더 그 메가처치들이 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이제 소수에 깨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들으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시겠다고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소수에 깨어 있는 그 렘넌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그 쌓여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그 양이 찰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세요. 근데 그 양이 점점 차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느끼죠. 이 영적인 느낌이 어떻게 오느냐, 뭐 사람마다 다 그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2014년부터 그 영적인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 연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연계에서 일어나는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이 빨라진 것이 금년에 와서 훨씬 더 이게 더 광범위하게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인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실제 단계에 움직이는 그 거기까지 왔대요. 하나님이 연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밑에 우리 사는 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일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러한 그 계획을 보면서 같이 보고 있어요. 연계해서 그다음에 물질 세계에서. 근데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죄 많은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사인들, 특별히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이런 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동성연애 한국에서 정말 6월 9일날 시청 앞에서 뭐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연합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이게 하고 있고 뭐 아일랜드에서는 그 국민투표에서 전체가 다 이 동성연애 호모섹스를 이제 어프로브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example이고 그 밖에 수많은 여러 가지의 마지막 때의 사인들, 특별히 악한 쪽으로 가는 이 사인들이 너무나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이걸 딴 교회 가서 얘기할 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어로 convergence라고 큰 호수가 있죠. 호수가 아니라 폭포수에 우리 한꺼번에 쫙 떨어지는데 그 위를 보면은 여러 이제 조그만 물들이 이제 큰 강줄기가 돼가지고 쫙 같이 모이죠. 이거를 컨버전스 한다고 그러죠. 모여지는 큰 물줄기가 같이 모여서 이제 큰 낙차로 떨어지는데 이게 폭포가 되고 빅토리아 폭포가 되고 나야가라 폭포가 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악한 사인들이 다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몰지가 돼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이고 21장에 있는 말씀들 그대로 그냥 다 하나하나 하늘의 사인, 땅의 사인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교회가 잠을 자고 있어요. 이거를 알고 깨닫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유일하게 주님의 몸인 교회인데 근데 교회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엄청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숨을 다 주고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교회는 말로만 I love Jesus 하고 그 다음에 내 배 부르기에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이 다 미국 교회가 그 나쁜 것을 다 지금 다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처치, 코리안 처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을 심판하시기 바로 일보 직전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나리오를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막 빌스라고 하는 그 테트라 이거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유대인 라비 메시아닉 주인데 조나탄 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그 하빈저라고 하는 그 책을 쓰고 그 다음에 The Mystery of 그다음에 슈미타 맞아요. 슈미타. 그 슈미타 그 7년 그 사이클에 대한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것을 똑같이 미국이 간다고 해서 이제 그 슈미타의 해가 금년인데 금년 9월달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엄청나게 지금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으냐? 하나님 마지막 때 이렇게 컨버진 그러한 그 팩터로 엘리멘트로 수많은 악한 것들이 다 같이 모이는데 그런데 교회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 하이 콜링을 부른 사람들을 나누세요. 교회 안에서 나누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이는 그 게더링 그룹에서 나누고 해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기저기 다 여러 나라를 많이 숨겨놓으셨어요. 미국에, 영국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유럽에, 한국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마지막 때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계속 알고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숨겨놓고 계시다가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물속에 숨겨놨다 물 위로 뜨게 하십니다. 뜨게 하셔서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결돼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을 볼 때 뜰 때는 주님께서 줄을 하나 잡아다니면 쫙 다 같이 따라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비전을 보여주신 성령께서. 그러면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세요. 아까 제가 1차 산업이라고 했죠. 이 세상에서도 그 세큘러 월드에서도 큰 비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 비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김영호 선생님 계신데 거기 갔더니 벌써 현대에서 거기 그 땅을 소련에서부터 땅을 1억 평을 99년 동안 리스를 받았어요. 굉장히 땅값이 쌉니다. 그냥 지평선이 보이는 땅 아주 좋아요. 풀들이 그냥 이만큼 자라는데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보다 그대로 막 땅을 갈아서 홈런 된 건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대기업에서 이게 앞으로는 1차 산업이 아무리 IT, 삼성폰, LG폰, 텔레비전 해도 먹을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지금 이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안다에서 이용승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앞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그 루안다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냥 교회 그 학교 지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 만들어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그 1차 산업을 강조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죠. 그 나라는 참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나이제리아에 비해서 또한 케냐에 비해서 훨씬 지금 가난하지만은 이미 준비가 된 나라예요. 그 길거리가 깨끗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과 20년 전에 엄청난 제노사이드를 겪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그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같이 주님 앞에 하나가 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비전, 특별히 이제 자기네들은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그 리소스가 있어요. 땅에 대한 그 리소스도 있고, 그다음에 날씨와, 그다음에 그 비와 이런 것들이 아주 참 잘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여기에 그 농업을 가르쳐주십시오. 특별히 오가닉 팜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성공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이 프로젝트를 그에 대한 롤 모델의 케이스를 가지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이 다른 나라에게 이것을 프로젝트로다. 한국에서 무슨 플랜트를 전체를 만들어서 그걸 딴 나라에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오히려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도 좋아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따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방법이고, 페이버를 받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근데 누가 이것을 방해하느냐? 사탄이 알아. 사탄. 제일 먼저 사탄이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방해를 아주 힘들게 해요. 방해하죠.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면은 영계에 들어가는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달에 미국 뉴욕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쭉 한번 그 동부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플로리다까지 올 때 그 세인트루이스까지 쭉 들어서 빙 돌아왔어요. 근데 교회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개인 집들을 방문했습니다. 금년 8월에 다시 가는데 개인 집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목사님들도 가끔 있었지만 거의 다 평신도들입니다. 근데 이 평신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거기에 오게 되는가, 그 개인 집에 지하실 거기 이제 만나서 뭐 30명 40명씩 이렇게 모여요. 그럼 뭐 2시간 3시간 4시간씩 드라이브하고 그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많은 그 깊은 비밀들을 알기 원해서 배고프고 목말라서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게 됐습니까 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니까 물어보면 놀라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또 뭐 내가 그걸 알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꿈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이것을 자기 목사님이 그 짐승의 표 이거를 그냥 안 받으려고 막 도망다니려는 꿈을 꾸고 자기 남편이 장로인데, 근데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은 도망다니는 그런 꿈을 꿔가지고 그래서 이 깨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거 꼭 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그러고서 잊어버렸는데 그게 또 나타나요. 또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잘못된 거 있나? 내가 혹시라도 이게 잘못된 거 있나?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이 두고 성경을 피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속에 있는 그 누구 메시지를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아니 내가 꿈에 본 거고 똑같은 걸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마이클 목사님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래요 그러는데 가는 것마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이게 내가 이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나오고 같이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비전들을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사람들, 가정 부인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어서 깨우셔서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플랜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그다음에 기도의 그 분량이 차면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세일을 하십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주신 말씀이 2013년 12월 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이었어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2014년 계속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더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계속 했는데 우리는 한 2005년 아니지 2010년 그때쯤부터 이제 매일 밤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가을에 11월 달에 이제 한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면 그 기도책 있죠. 그 책 내가 그걸 안 가져왔는데 기도 안내서 기도책 어떨 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중요한 것들 악한 영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는 이런 것들을 준비 다 우리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기도한 거를 와가지고서 이거를 그 기도 안내 책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굉장히 빨리 이걸 만들게 하셨어요. 제가 11월 중순에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걸 쫙 다 모아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12월 초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에 그걸 보냈더니 전부 다 그 책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미국의 여러 주에 이것을 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기도책을 그걸 이제 거기서도 한국에서 출판했어요. 그래서 출판을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것이 뭐냐 하면은 제 기도책을 가져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이 프레이어 가이드북 이게 뭐 한 230페이지 되는데 근데 초신자부터 아주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까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도 안내 책이에요. 그래서 꼭 이것이 뭐 매뉴얼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걸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의 콜링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의 영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자기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더 깊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또 하나님 앞에 이제 2015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똑같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는 그 후반부에 그 후반부가 뭐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는데 내가 반드시 실행하리라고 했어요. 네.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분명한 뜻이 있나 보다. 그런데 그 앞에 18절에 내가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Forget about your past.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그리고 따라가기.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파운데이션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책이에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돼요. 그 큰 계획이 아직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네, 하나님 그랬죠? 시편 84편인가? 입을 크게 열라고. 근데 네가 입을 크게 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큰 플랜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 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 나라 말로 지금 번역을 벌써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금년에 저에게 이것을 10개국어로 최소한도 10개국어로 이것을 번역을 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벌써 영어로 번역이 끝나서 제가 4월 달에 나올 때 영어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아마 우리 안나신 교사님 영어책 가지고 계세요.
영어책이 번역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 나라가 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말로 이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말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터키 말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쿠르드 말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그 키스와일리 하고 그 다음에 루안다 부룬디 말로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가면 파키스탄 우르두 말을 보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말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 스페니쉬도 준비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기도가 쌓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대로를 만드시는 그 준비를 이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저 굉장히 엑사이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사인을 알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거대한 일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모슬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둘까요? 그 여기 지금 두바이가 5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사막이었는데 그런데 이 두바이를 그냥 신도시로 이렇게 해서 세계 관광지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물론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이보다는 훨씬 더 큰 거를 하나님께서는 더 짧은 시간에 안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뭐냐? 더 크신 일은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 복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플랜을 가르쳐 주세요. 플랜. 이 모슬렘들의 열정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그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똑같아요. 그렇죠? 이 그 모슬렘들은 눈이 가려서 눈에 비늘이 잔뜩 껴가지고 보지 못하고 이 거짓 신 알라를 이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섬기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로 이어가는 이 모습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 오스트랄리아에 있는 네빌 존슨 목사님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플랜이 뭐냐? 물론 이것이 꼭 이거 공식으로 돼 있어 이것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거지만은 이 그 하나님의 모슬렘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슬렘 이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그 에티오피안 메이드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메이드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대받고 가질 것 없고 별로 가망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들을 수 있었어. 그래서 남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쓰시겠다. 그 정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80년대 초에 그 오스트랄리아의 그 네빌 존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근데 그때 이분이 그 오스트랄리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브라이언 후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힐성 처치라고 해서 가장 큰 그 처치를 지금 시드니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네빌 존슨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를 보시면서 19명의 선교사를 전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전 세계. 이게 굉장히 참 그 교회가 날로 막 번창을 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네빌 존슨 목사 보고서 너 이거 그 교회 포기하고 그리고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 말고 사탄아 저리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열심히 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네빌 존슨 먹어서 너 이거 교회 포기하고 그 다음에